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잠깐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또 지금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눈과 같이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주님, 오늘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 지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서 이 마지막 때에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또 해야 할 일들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부끄럽지 않은 모습 가운데 늘 주님께 발견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이 지속될 수 있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단 한 명도 낙오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가운데 더욱더 강성한 지역교회가 되고 또 믿음 안에서 주님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로서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승리하는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저희들이 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마음에 결단하게 하시고 또 위로와 소망 가운데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위로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람들마다 가치관이 다르죠. 또 목표가 분명 다를 것입니다. 신념도 다르겠죠. 그러다 보니 무엇이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다라고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또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든지 명예든 권력이든 사랑이든 간에 분명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전문가들, 운동선수라든지 또는 예술가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뭔가 특별한 부분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삶은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어쩌면 자신들은 그런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하고 싶은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았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 모두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성공한 사람들보다는 실패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뭔가 기대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성공보다는 실패가 훨씬 많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다면 또 하나님 목전에서 옳게 행하지 않는다 한다면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것이라고 생각 착각이라.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육신적인 만족, 또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돌아가는 것이죠.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인 것들에 마음을 두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이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고자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실패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이후에 잘 성장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을, 영적인 생명을 태어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항상 마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마귀의 공격과 방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우리는 소중한 진리를 알고 있고 또 산 소망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잘못할 수도 있죠. 피해를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백하고 돌이켜서 오히려 더욱더 주님의 뜻 가운데서 헌신적인 열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절대로 자신이 교만하거나 자만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은 저희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냐고. 설교 제목이 신앙생활을 실패하지 않으려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떠날 때가 임박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온 생애를 복음을 전하면서 잘 달려올 길을 마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를, 또 주님 앞에 가기를 간절히 소망 가운데 있었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선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이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태어난 것이고 덤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만 거듭난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우리는 생각과 가치관, 목표 이런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의 어떤 유익만을 생각하게 된다면 누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 패배한대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씩 짚어보면 그렇게 많은 문제가 아니에요. 모두 자신의 욕심에서부터 비롯되었거나 아니면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만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성경은 왜 서 있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냐.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이 우리 주변에 늘 상주해 있다는 것이죠. 늘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미혹에 우리는 자유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고 자신의 믿음을 확인해 봐야만 우리가 이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거나 실족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고 또 그로 인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신앙생활을 실패하지 않으려면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조심하고 또 노력하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가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본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든지 던둠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00km로 차 운전을 할 때 잠깐 졸게 되면 그 순간 수십 킬로를, 아니, 수백 미터를 차가 질주하는 거예요. 순간적인 실수가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면, 또는 어떤 물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세상에 존재하는 또 다른 무언가를 바라보게 된다면 실망할 수 있죠. 배신당할 수 있어요. 또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방심하지 말아라. 한눈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브도 성과 아들에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봄으로 인해서, 또 뱀의 달콤한 그 말에 현혹되었습니다. 자신이 뭔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결국은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 것인가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많이 바라보는 것들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바라보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견물생심이라고 사람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되면 그것을 갖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샘솟는 것은 우리 안에 타락한 옛성품, 아담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조절하고 어떻게 잘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는 쉽지만, 우리가 육신적인 세상적인 입장이 되면 이런 걸 지키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인가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가장 먼저 첫 번째가 보는 것에 의한 것이에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다든지, 또 보고 나서 그걸 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것이 생각이 난다든지.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잠시라도 방심하게 된다면 마귀는 그 틈새를 즉시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 것을 생각하게 하고 또 다른 데 마음을 두게 만들어서 실패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자,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또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면 우리가 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가를 쉽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필요를 주님께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살아가는데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직업도 필요하고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정말 그것이 정말 간절하게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불필요한 것 또는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들에 연연해서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빼앗기거나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다르겠지만 분명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더 중요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이 자신이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또 얻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내가 노력을 해서 벌었든 어떻게 열심을 냈든 재능이 있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향유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 되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이
분명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하든 또 무엇을 행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데다가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된대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구별시켰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받았다면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자신이 뭔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자랑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면 착한 또 신실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은 물론 건강과 시간 그리고 환경과 형편들까지도 결과적으로는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것이 분명하다. 생활의 어떤 한 부분만이 아니라, 아니면 어떤 특별한 것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관장하고 계신다는 것.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필요하다면 주님께 반드시 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편리함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어떤 것에 눈을 돌리게 된다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결국은 주님을 떠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사용할 하나의 위임을 받은 관리자의 입장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특징은 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 당장 필요한 것만을 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멀리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 영적인 눈을 멀게 해서 멀리 볼 수 없게 만든다는 것.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위에 누가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위에 우리가 쌓아놓을 수 있는 유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야 될 것이고, 정말 나그네답게, 순례자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 즉 땅에 있는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썩지 않을 것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현재 일이 중요하죠. 그러나 한편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 되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다가올 일들을 미리 준비하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우리의 중심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멀리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또 어디를 바라보아야 되느냐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거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위에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땅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땅에 있는 것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을 얻고자 결국은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땅 위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끊임없이 뭔가 내 안에서 용솟으시는 음행, 부정, 사욕, 악한 세욕, 탐심, 이런 건 우상 숭배라. 분노, 성냄, 악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이런 추잡한 말은 입에서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 모든 거짓말 다 버리라는 것이, 악한 행위, 옛사람 다 벗어버리라는 것이.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명령에 대해서 누구도 거역하거나 대적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아래서 감사,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주님을 위해서 뭔가 온전히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특징이 있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이다. 정말 나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단지 지식으로만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인가?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를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신다 이거죠.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거기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것이다 이거죠. 분명 성경은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주님이시라 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일들은 어느 한순간인가 헛속으로 돌아가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멀리 가면 갈수록 더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나그네 시절을 두려운 가운데 지내라는 거죠. 땅에 있는 썩어질 것들을 위해 일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 썩지 아니할 것들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죠.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실패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만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거죠. 주님을 믿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또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하게 좋아한다, 지지한다, 이런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 책임과 의무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또 저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그 직분을 반드시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고 또 주님 뜻과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즉시 자신이 어떤 잘못이 있다면 자백해야 된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 갑옷을 입고 무장해야 된다. 왜? 언제든 마귀는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틈만 보이면 즉시 마귀는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주님을 믿고 따른다 한다면 다른 지체들 앞서서 나가면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겠죠. 옳은 행실이라든지 또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라든지 이런 것을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거죠. 특히 복음 사역에 있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생애를 너무나 잘 알고 있대요. 온 생애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친 사람. 사도 바울이라고 왜 어려움이 없었겠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오히려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많은 어려움,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 것인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왔던 성도들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취를 보라. 그들의 편안한 삶이 있었는 것인가. 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풍족한 생활을 한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 목자를 세우고 신실한 형제 자매들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의지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가운데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동력자로
협력자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이 되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라면, 때로는 어떤 지체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몸이 병들고 마음의 여유가 없고 또 영적인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들은 그 지체를 버릴 수 없다. 오히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부추겨주고 이끌어주고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지극정성으로 함께해서 다시 힘을 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저 여러분은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길은 옳은 길이라 했죠. 우리 찬송가 407장에 있는 처럼 옳은 길, 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죠. 때로는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외로운 길이 될 수도 있죠. 험난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과 멸시와 조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또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까지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먼저 이런 특징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옹호하고 자랑하고 체면이라든지 허세로 치장을 해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대접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젊은 부자 관원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잘 알았죠. 그러나 그가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가요?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문둥병을 고친 10명 중 9명은 주님을 따르지 않았대요. 한 명만 돌아와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를 취했던 거죠.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셨을 때 그들은 모두 주님을 떠났더라. 주님과 함께 하는 동안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고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주님이 어떻게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셨는지를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들은 주님을 버렸다라는 거죠. 오늘날 구원받았지만 진리를 알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왜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인가요? 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인가요? 바로 자신의 뜻과 계획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자신의 만족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는데 자신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십자가가 무겁고 버겁고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아요.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는 육신의 계획들을 세우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다 썩어질 것들이고 아무 의미도, 요즘 여러분 뉴스에 보면 알겠지만 정말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 본인도 마찬가지겠죠. 형편없는 세금을 포탈한다든지 요즘 말로 갑질을 한다든지 왜 그런 비난을 받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일부만을 사회에 기부하고 그 직원들을 위해서 배려했다면 얼마나 칭송받고 훌륭한 기업가로 성공한 사람으로 칭찬을 받겠는 것이겠죠. 사람들은 가지면 더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이 끊임이 없다 이거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포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망설이다가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떠나는, 믿고 따르지 못하는 곁길로 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려면 먼저 자신의 뜻과 계획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주 안에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그 길을 지속적으로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길은 가면 갈수록 더 험난해지고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구원받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또 교회에 나와서 열성을 가지고 종교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주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따르는 것도 아니고 단지 자신의 어떤 마음의 평안이든 뭔가를 기대려고 하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하는 일이 비슷하다고 해서 찬송을 부르고 헌금을 내고 새벽 기도를 나가고 한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주님을 믿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자신의 의를 앞세우고 업적을 자랑하는 그런 육신적인 타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자신이 자랑할 것도 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기죽을 이유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라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이 보셨을 때 돈이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나이가 많든 적든 누구든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죠. 각자가 져야 할 몫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남의 십자가가 가벼워 보이고 다른 사람은 쉽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는 거죠.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자기가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자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은 날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서 더 이상 세상에 어떤 미련도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자신을 인정하기도 쉽지 않지만 부인하기는 더욱 어렵죠. 맨몸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도 어려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자기 십자가 외에 때로는 가족의 십자가 또는 직장의 어떤 사람들의 십자가, 이웃의 십자가까지 져야 할 때도 있죠. 얼마나 힘들겠는 것이겠죠.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온전히 일치되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일은 쉬운 일 아니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아픈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인가? 왜 고난을 자초하는 것인가?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것을 확신 가운데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할 수 있다는 것.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실패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죠. 때로는 그 십자가가 무거울 수도 있죠. 때로는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포기하게 되고 세상의 곁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시련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나 이겨내는 건 아니죠.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의 산을 넘어야 되는 거죠. 아픔을 참고 견뎌내야 된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어쩌면은 처음부터 평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련과 역경이 끊임없이 닥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시련이 닥친다고 낙담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시련과 아픔을 견뎌낼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분명한 지혜와 능력도 허락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다 알고 계신다 이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옳다면, 부끄럽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낙담할 이유가 없죠. 지금 좀 힘들지만, 좀 어렵지만 반드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주님은 무엇인가를 허락해 주실 것이죠. 그것이 비록 이 세상에서 다 보상해 주시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가는 날 주님께서는 그 어떤 것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모두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주님 오셨을 때
우리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 또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과 시련과 이런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이 귀하다 이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우리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준비되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없다. 여러분, 어떤 도구든 어떤 기계든지 수없이 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그것을 통과하지 않은 것을 판매할 수 있게 되죠. 얼마나 많은 수없이 많은 불량품이 발생될 것인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큰 기쁨, 즐거움이 될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시련과 역경을 반드시 견뎌내고 이겨냄으로 인해서 더 여러분들이 주님 보시기에 정결한, 구별되고 분리된 성별된 삶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수없이 많은 갈등과 어려움과 방황 있었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나 앞으로 또 그런 일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견디고 이겨내고 믿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을 더욱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마지막으로 실패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주 안에서 옳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또 다른 무엇인가를 따르며 살아가고 있다. 왜 그런 것인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힘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이거죠. 적당히가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처럼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처럼 거룩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고 말씀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또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순수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고백해야 된다.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게 된다면 결국은 세상으로 돌아가겠죠. 심지어는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갈지도 모른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사람들 보기에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할지라도 그 일들이, 그 결과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것인가? 정말 하나님 목전에서 내가 옳게 행한 것인가?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기 위해서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어떤 모습으로 살았다면 하나님 보시기엔 오히려 가증스러운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많고 적은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일을 하기보다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한 것인가. 내가 뭔가 일을 하겠다고 나서기보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내가 자원하는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과연 주님의 목전에서 옳게 행한 것인가, 또 옳게 행하기 위해서 무엇인가가 필요한 것인가를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라 이거죠.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받았던, 우리가 쌓아놓았던 유업도 다시 잃어버릴 수 있다. 비록 구원은 다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 쌓아놓은 유업은 오히려 옳게 행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어디에서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간에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굳이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가식적이고 또 형식적인 삶을 살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다. 자, 주 안에서 옳게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직분에 충실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모두가 잘할 수 있는가, 또 다 최고가 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나 열심히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서 충실히 하는 것은 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죽었다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덤으로 살고 있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간단한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분명하죠. 또 자신이 이렇게 죽음까지도 생각했었는데 자신이 살아있다면 감사할 일이 훨씬 크겠죠. 아주 작은 것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옥에 대한 실체를 알면 알수록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지는 거예요. 또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은 더욱더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살다 보면 부족한 것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죠. 또 하고 싶은 것 잘 못했을 때 속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크든 작든 간에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더라도 그 일을 위해서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시게 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오히려 그것은 성공하면 할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뿐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는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여러분을 이 지역교회에 여러분들의 어떤 직분을 주셔서 지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했다면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셨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떤 내적인 어떤 부분들을 보셨다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신실하게 여기신 것이. 따라서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만을 보고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겠죠. 여러분들 각자가 최선을 다하고 다른 지체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되시는 것이다.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것이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온 마음과 몸, 혼과 영을 다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된다. 종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또 주님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는 것이. 불평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에 따라서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내가 하기 싫다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예스하고 할 수 있다. 또 하고 싶은 일이라도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도 그것을 즉시 멈추고 돌이킬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 그 직분에 충실하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합당하죠. 또 한 가지 주 안에서 옳게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살다 보면 참 힘든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고 사람이 미워지기도 하고 원망도 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어떻게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실 수 있으신 것인가요? 저 여러분이 주 안에 있다면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면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하다. 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혼이 구원을 받고 영이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여러분이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정말 행복하다라고 나는 감사하며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 말이 나오지 않고 뭐 때문에 불평하고 뭐 때문에 속상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다면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보래요. 정말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지금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육신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려움 또한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육신적인 입장에서만 본다면 참 불행해 보일 수도 있고 안타까워 보일 수도 있고 안 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는 오히려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면 참으로 복받은 것이고, 참으로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확신에 차서 우리에게 권면할 수 있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게 보내는 이 서신 어디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쓴 거예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최악의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쓸 수 있었겠냐고요. 그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가치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하고는 분명 다른 것이고,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어요. 오 너희 의인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찬양은 정직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것이니라. 저 여러분이 늘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주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아름다운 간증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저 여러분의 지속적인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철저하게 자신을 죽은 것으로 부인하고 자신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이렇게 고백할 수 없게 되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옳게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으로 이런 또 특징을 갖고 있는데, 주님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을 떠날 수 없다. 왜냐하면 주님을 떠나서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 답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떠난 사람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무 힘들었다. 누구 때문에 힘들어? 무엇 때문에 힘들어? 그래서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을 믿은 거 아니에요. 그냥 단지 자신이 필요해서 주님을 믿는 것처럼 행동했을 뿐이고, 스스로가 믿는다고 해서 위안을 얻었을지는 모르지만 분명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주님을 떠나서 과연 해결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냐. 우리는 힘들수록 주님 앞에 나와야죠. 어려울수록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고, 정말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수록 지체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것이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도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너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냥 로봇처럼 만들었다면 뭘 다른 것을 명령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존재라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사람 의미가 없죠. 저와 여러분이 잘못을 하든 뭘 하든 아무 문제가 없이 하나님께서 늘 그냥 베풀어 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면, 그러면 굳이 지금처럼 여러분에게 성경이 무슨 필요가 있고 뭐가 필요가 있냐, 아무 이유가 없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주님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으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호해 줄 수 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주님은 우리를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자유의지를 통해서 지게 되면 그걸 막으실 수 없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돌이키면 주님은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불안할 필요가 없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간다면 미리 겁먹을 필요도 없고 미리 도망갈 필요도 없다. 진정한 승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실패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순간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확신 가운데 그 약속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환경과 여건, 처지가 어떠하든 그 안에서 옳게 행하는 것입니다. 비겁하게 거짓말하고 쓸데없이 머리 굴리지 않냐. 주님 앞에 맡기고 필요하면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 주신 지혜와 능력 안에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시련과 역경이 있지만 잘 이겨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낙오하거나 실족하지 않는 그런 형제 자매로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마쳤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감옥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 마음만큼은 기쁨으로 충만했고 또 마지막 떠나는 순간까지도 사랑하는 지체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참으로 이렇게 옳은 행실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지침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따르는 가운데 옳은 행실을 통해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